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통일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예루살렘과 그 베델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수도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남쪽에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중동 국가의 패권 국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보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는 편은 어느 정도 맞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패권 국가였었던 아수르가 하나 욕심이 있었는데, 곧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아수르는 비교적 세력이 약해진 애굽을 차지해서 그 세력을 아프리카까지 넓히려고 하던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아수르가 애굽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그런 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때에 이런 정세 속에서 아수르에게 하나의 빌미를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가운데에 동명이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고요. 호세아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동명이인인데, 이 호세아 왕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아수르에게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서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북쪽 이스라엘 손에 넣어야만 했었던 아수르에게 아주 좋은 빌미를 주었던 것이죠. 옳다구나 하고선 이제 그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 나라를 이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혔던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북쪽 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마리아가 해발 90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골짜기와 산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소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조금 전에 금방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년간 둘러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이제 사마리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야 라고 하면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아수르에서 철저히 그들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한 9년 정도, 한 10여 년 정도 있다가 이제 아수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빨간 그 해변길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지나가게끔 돼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린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림으로써 사실 아수르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우리를 보고 비웃나이다. 그렇죠. 자신들을 짓밟고 아수르와 애굽이 지금 열강들이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열국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최고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상황이야? 라면서 비웃고 있나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얼마나 귀한 그런 나라였는지를 이제 회상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관광성에 하나의 심벌이 있다면 포도나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풍성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과 항상 아이덴티파이 시킵니다. 그 이름 일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라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다가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셨다고 했는데, 여기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는 7족속이 살고 있었죠.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7족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에 심으려고 7족속을 쫓아낸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앉히셨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맞물려져서 그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박고서 땅에 가득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나이다. 여러분, 백향목이요, 높이가 40m이고요. 그리고 둘레가 3m입니다. 2000년 동안 사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들 포도나무 같았다고 그랬죠. 포도나무를 심어다가 하나님이 백향목처럼 했다는 것, 물론 과장법이긴 합니다만, 포도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1년생이지 않습니까? 1년생 나무를 가져다 2000년 동안 세우시고 높이는 40m, 두께는 3m라고 했으면 얼마나 번성케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있다가 당당하게 그 고대 근동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죠. 11절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고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고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 그랬습니다. 정말 지중해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아람을 넘어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나라가 번성했었거든요. 지금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해 주셨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13절과 16절은 그들이 얼마나 수탈당하는지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숲속의 멧돼지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말하겠어요? 자신들을 지금 짓밟고 있는 아수르 민족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포도나무에 있었던 그 우리들을 숲속의 멧돼지들이 와서 우리를 짓밟고, 그리고 들짐승들, 그 아수르 민족도 우리를 먹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80편을 그냥 지금까지 탄원시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힘들게 있다고 하는 배경이다, 이것만 알고 있다가 제가 설교 말씀으로 이 말씀 묵상하다 너무 감동 깊게 제가 묵상했던 장면이 하나 있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어떤 면이 감동이 있었냐면요, 마음이 너무 짠했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가장 시편의 신앙인 이 80편을 적었던 사람이요, 갑자기 무슨 말을 쓰냐면 3절과 그 9절을 잠깐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고요. 7절과 19절에도 계속해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왜 이 말에 제가 마음이 짠했냐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실 누구든지 간에 사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 신정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당하지?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었었어요.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아예 인식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만 과거에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었어요. 아수르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민족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아주 기고만장했겠어요. 심지어는 나중 후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끌려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너네들 한번 노래를 해봐. 여러분, 무슨 노래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시온의 노래를 불러.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37편 3절에 보면 그 요구사항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웃어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웃어봐. 지금 노예로 끌려가 있어요. 너무너무 삶이 고달파요. 근데 우리 보고
너희들 왜 안 웃어? 좀 웃어봐. 기쁨을 청하고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민족들이 무슨 태도를 보였겠어요? 깔깔깔댔던 거죠. 야, 너희들 노래가 뭐 그래.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그런데 왜 잡혀왔냐는 거야. 왜 우리 신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깔깔깔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패한 상태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그냥 생활할 만합니다. 그냥 견뎌나갈 수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니 기도한다면서 왜 상황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면서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잘 믿는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 잘 믿는 집사님,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토록 애를 쓰면서 지금 우리 꼴이 뭐가 됩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래도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소리가 금방 나옵니까? 그 자녀들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제가 지금 바글바글한 가정인데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풀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 보세요. 기도하다가 자녀들이 빵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유머하십니까? 코미디 하십니까?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철저하게 유린당했어요. 여기 숲속에 멧돼지들 쏴수가 와서 자기를 짓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너희들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는 난 모르겠다를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신앙인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3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이 왜 짜냈냐면요, 여기 하나님 명칭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그 반복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짜바우트란 소리예요. 쯔바우트, 이 말은 언제 쓰냐면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를 전부 다 거느릴 때에 전 군대를 일컬 때, 지금도 이스라엘은 군대를 일컬어서 짜바 그러고요, 많은 군대를 일컬 때 짜바우트란 말을 써요. 전 군대,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쓸 때에 이 짜바우트란 말을 써요.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실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역사하실걸, 하나님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걸요. 모든 사람들이 장로 아버지, 권사 어머니, 안수 집사님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였을 때에 여기 짜바우트란 말의 의미는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일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고백이었었어요. 이거를 한 주간 동안에 보는데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이 끝내는 회복이 되거든요. 왜 회복됐을까? 시장에서요, 이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비가 금방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등학생 딸이 하나가 있는데 미술학원에 가면서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던 거죠.
만두, 찐빵, 만두 팔던 그 복장이 뭐 대단했겠어요. 여기 밀가루 묻고 그랬겠죠. 그 복장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니까 다 부모들 마음 그렇잖아요. 이 부모, 우산 나 하나 들고 이거 들고 쫓아간 거예요. 미술학원 앞에 딱 가니까 그래도 미술학원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사는 애들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그때 마침 든 거예요. 딱 들어가려다가 순간 자기의 옷차림, 밀가루에다가 물 묻고 막 떡지떡지 뛰고 자기 행색초라고 장사하다 왔으니까 들어갈까 하다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멀리서 딸이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 탁 놓고 가려고 어머니가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들은 나오는데 자기 딸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 어딨나 하고 3층을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기 딸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 딸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자기 엄마를 슬쩍 보더니만 엄마랑 눈이 마주치니까 얼른 피하고 또 이렇게 한참 보고 있으니까 또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또 얼른 피하고 또 자기를 보고 이렇게 얼른 피하고 이거 몇 번 반복하니까 엄마가 이 딸을 기다렸다가 우산을 주려고 하다 이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피눈물 나죠.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생색하고 어딜 딸 학원에 왔나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 감수성 예민했던 그런 시절이니까는요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미술 학원에서부터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이 날라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초대장 받고선 얼른 가시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강심장 가진 부모님 아니고서는 다시는 내가 가나봐라, 이 녀석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녀석인데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 하고선 마음에 그래도 이런 분노를 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그러고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신을 피하던 딸이 생각나서 그나마 옷을 주섬주섬 입고서 가장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간 거예요. 학원 앞에서 망설하다가 서성이다가 얼른 그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림을 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그림에 그 아주머니가 탁 멈춰진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무슨 그림이었냐면 비, 우산, 밀가루 번지게 허옇게 묻은 작업복, 낡은 신발 해가지고 자기의 초상화처럼 그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비, 우산 들고 밀가루 반죽해서 낡은 신발을 신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전에 와서 그 있었던 모습은 딸이 자기를 창피해서 피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그림의 화폭에 담기 위해서 어머니 한번 보고 화폭 보고 어머니 한번 보고 화폭 보고 어머니 한번 보고 화폭 보고 그림을 그려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딸이 아무리 미웠어도 아마 그 어머니는 그 그림 한 장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팔든 무슨 짓을 하든 그 어머니는 그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녹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부모들 마음 위에서 듣고 있는 애기 엄마 아빠들, 저는 안 그럴, 지금이야 애들이 방글방글 대면서 그러면은 웃고 그러지만 걔네들이 평생 그러겠어요. 한 10년만 있어 보십시오. 이 자식이만 하겠습니까? 이거 죽여 살려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데 부모 마음이 그게 여기서까지도 않아요. 비, 우산, 밀가루 반죽 그거 하나 보고서 마음이 녹았던 이 아주머니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대한민국 트렌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유행했던 말이요, 소확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택 구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 어떤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가지면서 내가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이 우리 대한민국 2018년도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래요. 이를테면 내가 재벌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행복할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날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참 행복하고, 내가 아침에 진수성탄은 아니지만 빵 하나 따뜻한 거 뜯어서 먹으면서 그거로 행복하게 살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트렌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트렌드를 잠깐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이제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구나. 대통령이 되어서 큰 정치의 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겠다는 우리 대한민국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소확하게 하나님은 아닐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 선교지를 가서 우리의 전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시편의 기자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 안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불신의 이야기를 심어줄 때에, 불신의 말을 나에게 심어줄 때 사람은 혹하게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숲속의 멧돼지가 자기를 넘보고 자기를 유리하고 있을 때에, 아수라 넘보고 있었을 때에 그는 한마디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소확행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시고 끝내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전 재산을 들어서, 아니면 모든 삶을 다 들어 선교지에 보내고 신학교에 보내서 여러분의 삶을 다 바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서 각각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한마디에 감동받으셔서 끝내는 이 시편 기자의 80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서 이들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언제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넜고, 홍해도 믿음으로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 들여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소확행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 오셨습니까? 조그마한 믿음의 결단도 드리지 못한 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혹 자만하진 않았습니까? 소확행 조그만 것 하나만이라도 얻기를 원하는 그 비우산 밀가루 반죽 떡덩이가 된 이 아주머니가 그 그림 하나에 만족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나 듣고 싶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아버지 순종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 인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기쁨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 하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고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